구약성경 538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오늘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특징이 뭐냐?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장수인 요압을 평안히 가지 못하게 하라. 쉽게 얘기해서 죽이라 라고 다윗이 유언합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 아니 유언 중에 왜 자기 장수를 죽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요압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요압은 다윗과 평생을 함께한 오른팔이자 장수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같이 있었고요. 다윗이 나라를 건축할 때도 건립할 때도 군대 장관으로 다윗의 지근거리에서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 요압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자 그 다음입니다. 그의 백발이, 그 머리가 하얗겠죠?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유언 이후에 솔로몬이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주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오른팔인 요압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물 요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요압의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에 대한 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좀 머리 좀 굴리고 좀 어떻게 보면 야망도 있어야 되고 비열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 말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그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에 대한 무언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요압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요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명확하게 요압의 잘못을 두 가지를 찍습니다. 하나는 뭐냐?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그 후에 다른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인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압이 이 사람들과 무슨 일이 있었냐 보면 다윗이 왕조가 생기는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 사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 12개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에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된 게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북쪽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단 나라였습니다. 그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고요. 남쪽에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우리나라 남과 북과 같은 상태를 7년 6개월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7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다윗 쪽의 국방부 장관은 누구였냐? 누구였겠습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이. 근데 요압이 무슨 일을 했냐면 북쪽에 있는 국방부 장관 아브넬이 7년 6개월 즈음 해가지고 다윗에게 항복하러 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게 기세가 꺾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북쪽의 이스보셋이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 지도력이 없어요. 이게 시간 문제지 다윗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통솔하는 이 아브넬이 안 되겠다 해서 다윗에게 항복하러 옵니다. 이때 다윗이 굉장히 환영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국방부 장관만 환영해 주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통일왕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보면서 이 상황이 불편하고 위기 상황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압. 요압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왜냐? 첫 번째, 저 국방부 장관이 자기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앙심이 있죠. 근데 앙심만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북쪽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두 팔을 벌려서 안아줍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2명이어야 됩니까? 1명이어야 됩니까? 1명이죠. 나라가 합쳐지면 누가 대장이 될 겁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근데 지금 정세로 봐서 다윗이 북쪽에 있는 아브넬을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게 아브넬을 잘 칭찬을 해줘야 오히려 북쪽이 10지파였거든요. 다윗이 하나였어요. 세력이 밀렸어요. 아브넬을 잘 맞아줘야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아브넬 해주는 거 보고 우리가 다윗 옆에 가도 우리 죽이지 않겠네? 이러고 다윗에게 붙는 겁니다. 그러니 요압 머릿속에 딱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있으면 내가 국방부 장관 하기가 힘들겠다. 앙심도 있고. 그래서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북쪽의 국방부 장관 아브넬을 요압이 길에서 잡고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근데 다윗이 요압을 야단치지 못합니다. 왜? 요압은 개국공신이거든요. 자기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줬던 사람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요압과 함께하고 있는 요압의 장수들이 많거든요. 이게 역사가 아이러니한 겁니다. 요압 때문에 다윗이 군사력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요압이 다윗의 통제를 안 받아요. 유일하게 다윗 밑에서 다윗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근데 요압인데 요압이 하는 행동이 다윗에게 볼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물론 요압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러겠죠. 아니 다윗왕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 죽었다니까 쟤한테. 근데 무슨 화친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럼 너도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100%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섞어도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요압 말도 맞아요. 다윗 말도 맞고.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못 대고 넘어가는데 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 때문에 다윗이 곤욕을 치릅니다. 왜? 10개 지파가 다윗과 이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거든요. 다윗이 나를 안 받아준다? 그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다윗이 사무엘 하
1장에서 보면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이게 아브넬 사건입니다. 이 아브넬 사건의 특징이 뭐냐? 요압이 다윗에게 한 은혜를 잡고 자기의 야망을 이뤄가는 포석을 하나 딱 놓은 겁니다. 근데 이때는 다윗이 못 건드려요. 근데 이때만 못 건드는 게 아니라 요압이 움직일 때 계속 못 건듭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아마사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다윗의 이 아마사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구테타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압을 합니다. 근데 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또 아마사예요. 근데 다윗이 이때도 똑같이 합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요압에게 부탁을 해요. 왜?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이거 말고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이때도 사울의 지파 10지파가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근데 적의 수장을 목을 치면 나머지 따르는 10지파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다윗 밑에 가서 생명의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데 요압이 압살롬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냐? 이런 우리를 무례하게 하는 애는 남겨두지 않는다. 다윗의 아들인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인데 다윗이 그러면 이 아마사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장이 죽였는데 적장의 수장을 또 죽인다? 또 죽이면 이스라엘은 죽을 때까지 전면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아까 아브넬처럼 맞아줍니다. 너랑 우리가 가족인데. 그러면 요압 입장에서 딱 보면 예전에 봤었던 사울 밑에 있었던 아브넬과 똑같은 그림이 나온 겁니다. 자, 아마사가 구테타 일으켰어요.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압살롬과 함께 구테타를 크게 일으켜서 성공 직전에 갔는데 제압은 됐는데 이 아마사를 정치적인 측량에 의해서 다윗이 안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군대 장관이 둘이 있습니다. 아마사가 있고 다윗 밑에 있는 요압이 있고 요압이 가만히 볼 때 다윗의 성향으로 놔두면 화해의 제스처를 주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군대를 맡길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압살롬 사건 이후에 연달아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세바가 반역할 때 이 아마사에게 군대를 줍니다. 다윗이. 그럼 요압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편합니다. 이제는 뭐 토사구팽이다 이거지.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사 죽여버립니다. 또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이 또 고생합니다. 근데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왕을 말을 안 들어도 이게 가능한가? 다윗의 말을 안 듣고 다윗이 힘이 강한데 지금 요압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날뛰고 임금의 마음을 알아도 임금을 사실은 뒤에서 다윗을 밟는 거거든요. 왕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못 움직여요. 왜 못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본문으로 봅니다. 요압은 다윗의 주온 글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아시죠? 옆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 장수의 아내를 다윗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장수를 죽여요. 이 장수를 죽일 때 요압이 비밀리에 다윗의 말을 듣고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아를 태가 안 나게 죽여줍니다. 그러니 요약하면 뭐냐? 요압은 인생이 성공하는 키를 잡은 겁니다.
제가 그 우영우인가요? 뭐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요즘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클립이란 게 있는데 거기서 그 회사에서 야망 있는 남자 변호사가 회사 대표의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한테 다른 회사 대표인데 가가지고 나를 키워달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당신의 주온 글씨 비밀을 안다. 근데 내가 이걸 공개할 생각은 없다. 잘 살아보자. 나를 뒤를 봐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선한 사람들은 선한 일로 인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 이치가 악한 사람들은 선한 일로 기분 좋아서는 보험이 안 돼요. 서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서로 묻어줘야 이게 오래 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우영우에 나온 그 변호사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나를 키워라. 근데 그 맥락으로 보면 지금 요압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지령은 중요한 건 다 말을 안 듣습니다. 다윗이 손을 못 대. 이 정도 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소위 우리 역사에 한명회 씨라는 분이 있죠. 뭐 그런 분처럼 요압이 실제적인 막후의 실력자가 된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아니 어쨌든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자죠. 다윗이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를 알아도 손을 못 대요. 왜? 처음엔 개국공신이어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내 치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 순간에 요즘에 성 정확히 가야 돼요. 성 정확히. 이게 바뀌면 안 돼.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제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나와 함께 했던 지음 관계인 내 속내를 아는 딱 한 사람 요압에게 이거를 비추고 처리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뒷처리를. 그거를 요압이 옳거니 해주거든요. 근데 이 처리 과정에도 나중에 저랑 살펴보겠지만 요압이 다윗을 살짝 밟습니다. 처리는 해주는데 다윗 말대로 해주진 않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막판에 실제적인 권력의 세력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요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는지가 오늘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윗도 요압을 못 건듭니다. 못 건드는데 요압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다윗이 죽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걸로 정해진 줄 알지만 사실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건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묘하게 정치적인 관계에서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다윗의 살아남은 아들 중에서 1번이 있었습니다. 1번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지금 장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을 줄 알았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기록된 아들들 중에서 10번째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마지막에 신의 한 수를 어떻게 튕기느냐. 다윗이 보니까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총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포스트 다윗을 찾아요. 그 다음에 왕이 이을 사람을 찾아서 누가 딱 걸리느냐. 장남으로 남아있는 아도니아가 걸리니까 아도니아를 요압이 다윗의 말이 있기도 전에 세워버립니다. 아니 장남이니까 세울 수 있어요. 있는데 순서라는 게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들었는데 꼭 봉급이나 보너스는 사장이 직접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누가 주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반절은 이해하고 반절은 경험이 짧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왕이 되는 이름이 다윗 입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먼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절차를 가져가요. 요압이. 이거는 다윗이 할 일이거든요. 어차피 1번이니까 사람들이 다 왕이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 단추를 다윗이 껴야 되거든요. 근데 요압이 치고 나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지느냐? 성경 본문에 보면, 제가 예전에 한 설교 내용에 보면 솔로몬이 희한하게 왕이 됩니다. 다윗도 말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침실에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들어가서 얘기하더니 갑자기 다윗이 솔로몬을 임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구테타 역적이 된 겁니다. 왕이 임명을 안 했는데.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계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세상적인 정치적인 수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계산이 안 됩니다. 왜 계산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세상에 왕위의 정통성을 본인이 부하 장수의 와이프였던 사람을 데려다가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이전한다고? 아니, 솔로몬 아들들 많은데 하필이면 밧세바 아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안테나에 솔로몬은 안 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경도 안 썼다고요. 소위 보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험 들고 저기도 보험 들고. 솔로몬한테는 절대 보험 안 듭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는 요압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서 역적으로 만들고 죽여버립니다.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피차가 그러니 솔로몬은 쉽게 제거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밑에 우리 인간사랑 비슷한, 때로는 정치적인 구조가 아주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요압의 행적을 다 집어넣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요압을 다 찔러 넣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망이 있고 전술이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에 국회의원 정도는 있고 시의원 정도는 있고, 더 바람직한 건 우리 회사의 이사님 정도는 그 교회에 계시고, 무언가 사람은 다 야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압의 세월을 보면 요압은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실제적인 막후의 실력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 머릿속에서 계산 나오지 않는 계산으로 요압을 죽이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겐 희망인 겁니다. 야망과 술수와 보이지 않는 무언가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답니다.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내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요압의 사건이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여러분, 요압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내가 요압처럼 두려운 사람인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에 희망이 생기는 사람인 것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고 할 때 그게 절망과 심판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와 보고 계신다. 이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 걱정 마라, 내가 보고 있다. 내 새끼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고 있으니 내가 챙긴다. 그리고 저 사람들 세상의 전략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모욕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교만하게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욕을 준 것이다. 그 욕은 내가 해결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겐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가족, 학연, 지연, 혈연,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야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속임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소리들이 저희 귀에도 몇 번쯤은 들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다윗 옆에 붙어있는 요압이 굉장히 교묘하게 개국공신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다윗과 하나님에게 능력을 줬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요압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와 세법으로 예상치 못하는 세법으로 뒤엎어버리심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